영국 여왕이 머리도 식힐 겸 그래서 어느 시골에 혼자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갔는데 그때 마침 또 비가 오려고 해서 어느 농부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쉴 겸 또 그 농부의 집에 우산도 빌릴 겸 해서 들어갔는데 농부가 이게 영국 여왕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겠지 하고 자기 집에 접대하지 않고 헌 우산을 주면서 이거 가지고 비를 피해서 빨리 가시라고 이렇게 하고 끝났습니다. 그 후에 일주일 지나서 사람이 왔는데 그 우산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근데 그 우산과 함께 감사의 편지가 그 안에 담겼는데 영국 여왕으로부터 직접 쓴 그 편지와 감사의 그러한 편지가 농부로서는 너무나 놀랐던 것입니다. 내가 그분이 바로 영국 여왕이라고 알았더라면 우리 집에 잘 대접했을 것이고 또 좋은 우산으로 드렸을 건데 버려진 우산과 같은 그런 헌 우산을 드리지 않을 것일 건데 그러나 때는 이미 늦은 거죠. 한번 지나간 것은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불행은 뭐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가장 큰 불행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께 시험하는 그런 이야기도 던졌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전에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7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 중에 마치 아내를 얻고 있었는데 마치 일찍 죽었습니다. 근데 그 형수를 유대인의 어떤 법에 따르면 동생이 취하도록 해서 이렇게 해서 형수를 동생이 취해서 형의 기업을 이어가도록 하는 형수 취수법이라고 하는 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7 형제들이 다 죽었을 때 과연 그러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하는 그러한 이야기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러한 질문 던지는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이해하지 못하고 너희가 정말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모세오경 사두개인들이 알고 믿고 하는 모세오경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즉 살아있다.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바로 부활에서 그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들어서 그들이 부활했음을 말씀하고 모세오경을 통해서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지 불가능한 것이 없는데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불에 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죽은 지 오래된 썩어버린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인간적인 생각과 그런 것을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지 못하는 것이죠.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영접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 시편 110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지금 현재 눈앞에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런 것을 그들에게 인식시켜주고자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다윗이 거기에 보면 내 주께 나의 주 이렇게 말하는 그런 시편의 1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주님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자신의 후손으로 태어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불렀냐면 주님, 나의 왕이시여,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그 앞에 있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찌 다윗이 자기 후손으로 오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왜 우리가 말하면 주라 이렇게 불렀는가? 이게 대해서 질문을 던진 거죠. 오늘 이게 44절에 보면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셨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는 그 말씀이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사두개인들과 같이 인본주의에 빠져있고 인간 중심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내 한참 후손으로 오는 그 사람을 왕이라고 하고 주인이라고 하고 나의 참된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거죠.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통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이지만, 그러나 영으로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결의 영으로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지식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셨지만 영접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시점에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데 내가 그리스도다,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그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갈릴리 휘강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렇게 내놓으면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야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지금 응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처음부터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이렇게 증거하시고, 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셨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접지 못하는 것이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영접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이렇게 밝히 말씀하면서 너희가 내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대하고 바라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메시아가 눈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영접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는 일들을 통해서 친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임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눈으로 보면서도 깨닫지 못했다. 그리고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병을 고치는 일과 귀신 쫓아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할 때마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힘으로,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걸 능력으로 이 귀신을 쫓아낸다.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고 말씀합니다. 병을 고치는 것도 단지 병을 고치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병에 눌려있고 죄에 눌려있고 사망의 그늘에 있는 그들의 모든 그러한 부자유함에서 자유를 주는 그러한 뜻에서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메시아의 사역을 나타내셨던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병을 고치면 병 고치는 그것만, 야, 저 사람 권세 있네, 저 사람 능력 있네, 이런 소리를 하고, 반갑고 또 그러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떡을 얻어먹으면, 아, 오늘 배불렀다 진짜,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만족은 누리지만 진실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오늘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그 땅에 와서 그러한 모든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접지 않다는 겁니다. 왜? 자신들이 바라는 기대했던 그런 것들은 기뻐하면서 좋아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그들에게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바로 내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의 구세주로 오셨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죽는데 그 죽음이 개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구원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자는 뜻이죠. 두 번째는 오늘 시편 110편에 있는 그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저들에게 묻는 질문을 통해서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왔지만 이미 다윗 왕으로부터 찬양을 받으신 분이시다. 다윗이 시편에 있는 내용, 시편 110편 1절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내용입니다. 주님을 찬송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후손 후에 올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그 후대에 올 그런 메시아 예수를 바라보면서 찬송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거죠. 예수님이 지금 저들 앞에 나타나서 그리스도임을 이렇게 말씀으로 증거하지만 저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후에 오실, 언제 올지 모릅니다. 미래에 오실,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을 바라보며 믿고 찬양을 드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바로 오늘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왜? 다윗도 지금 예수님이 나타난 게 아닙니다. 자신의 후손으로 미래에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분을 믿고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을 지금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참된 신앙의 자세라는 거죠. 참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참 다윗의 어떤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그거죠. 나는 다윗과 같은 왕이지만 다윗 이상의 다윗을 능가하는 그러한 왕이시다. 다윗은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왕위를 다스리며 살았습니다. 그 기간이 40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원토록 왕이십니다. 또한 다윗은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완벽하게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자기 아들도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반란을 두 사건이나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시는 흠이 없는 그런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이걸 지금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어찌 다윗이 예수님 자신의 후손으로 오는 그러한 분을 향해서 찬송을 드렸느냐? 너희가 이 말씀을 이해하겠느냐? 곧 내가 다윗의 후손으로 왔지만 너희가 내 그것들을 알겠느냐? 하는 그런 예수님의 뜻도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또한 오늘 그 말씀 속에도 그 43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원수의 발등상으로 두시는 분이다. 즉 시편에는 발판으로 삼았다. 우리가 발 이렇게 발판 감는다는 건 우리가 발 디딛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등상이라고 하는 거, 발등상 아래 우리 발로 감는 밑에 발 밑에 두었다 그런 뜻이에요. 원수를요. 모든 하나님의 대적자들, 마귀를 비롯해서 모든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 발 아래 두셨다. 이걸 다윗이 지금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장차 오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 그 예수님이 어떻게 모든 만물, 모든 인간들, 모든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발 앞에 둘 것이다. 승리를 바라보며 찬양을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은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 앞에서 또 대제사장들 또 아니면 헤롯왕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조금 있으면 어떻습니까? 대제사장들이 잡아서 예수님을 우리가 말하면 공유에 고수해 갖고 십자가형을 언도하고 빌라도는 십자가에 죽이고 헤롯왕은 모른 체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으로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뭐라 합니까? 모든 원수들을 자기 발 아래 두실 때가 있을 것이라고 찬송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너희가 이해하겠느냐? 이 말씀을 웃으시지 않느냐? 그런 뜻이죠. 바로 예수님이 지금 힘없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처럼 보여지는 힘없는 그런 젊은이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분이 미래에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두시는 만왕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 그 뒤에 이제 그 45절부터 47절까지 보면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주시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가르쳐줍니다. 왜 예수님을 영접지 못하느냐? 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자들의 모습을 세 가지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이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을 영접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긴 옷은 어떤 사람이 입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긴 옷 입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길게 이렇게 줄줄줄 끄시고 다니는 옷을 입는 사람들은 결혼식에서 신부가 입는 옷이죠. 또 레드카페라고 영화 뭐 그런 거 하고 뭐 그런 거 보면 그렇게 입고 있고 하는. 근데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는 긴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입니다. 또 왕들이 그렇습니다. 왕들이 긴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뭐 이렇게 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긴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되는가? 일할 수가 없잖아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바로 이런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당시 서기관들인데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권세를 가지고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바로 자신의 어떤 그런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러한 긴 옷을 입고 높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 속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바로 보면 상자에 앉기, 윗자리에 앉는 것, 잔치의 윗자리, 휘당의 높은 자리 이건 다 나오는데 바로 그들이 인간 중심, 사람 중심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중심의 사역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아니면 동네에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 원하는 사람들은 즉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어떤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높임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것들에 둔감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인본주의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낮아져서, 우리가 말하면 다른 사람을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따를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 앞에 존경받기를 원하고 높임받기 원하는데 낮아져서 섬기라 하니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사람, 사람들 앞에 자기가 뭔가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 당시 서기관들이 기도하는데, 또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길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왜? 내가 이만큼 유창하게 기도를 잘해.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어. 자신의 어떤 그런 능력과 그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기도.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건가? 하나님께 하는 건데, 사람 앞에 들으라고 하고 사람 이거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시겠습니까? 의식적인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람 들으라고 하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자신을 이렇게 딱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거죠.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시켜요. 근데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지적하면서 말씀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별거 없는 것입니다. 왜?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식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고 내 힘으로 뭔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그 놀라운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고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걸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마음이 인본주의 사상에 빠져서 사람 중심에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삶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안 되었습니다. 상자의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로부터 앉아있는 사람이 낮아서서 섬기는 주님의 그러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너희가 진실로 나를 영접하는 것은 의식을 버리고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해서는 높아진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인데도 자기가 왕입니다. 사무엘 여러분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늘 말씀드리죠. 다윗이 왕입니다. 온 나라들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항상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보시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게 다윗의 가장 위대한 신앙이라고 듭니다. 여러분, 자기가 왕에 있음에도 하나님을 왕으로 보시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세로 살았어요. 다윗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또 이 땅에서 뭐 가정에서나 또 이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위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를 겸손히 낮아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나를 낮출 때, 그렇죠? 사두개인들 오늘 여기 그 서기관들 어떻습니까?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까? 내 능력을 과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나를 더 복종시켜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무능력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신앙의 자세, 주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겸손히 주님 앞에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주어지는데, 사두개인들이나 오늘 이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높이니까,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무시하게 되는 거죠. 영접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낮출 때 다른 사람을, 내 자신이 낮춰서 보면 다른 사람들을 존경하게 됩니다. 가끔가다 이렇게 보면 참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을까?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참 얼마나 위기가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참 신앙생활 저렇게 잘했을까? 이런 것들이 많이 느끼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얼마나 돈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시편 110편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는 다윗의 신앙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다윗은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라, 주님이라고 부르고 왕으로 부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만유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릴 심판자로서 발 아래 두실 그러한 영광스러운 분으로 이렇게 바라보며 믿고, 지금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 시대. 그런데 다윗은 미래에 올 자기 후손으로 오실 그러한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찬양하며 그분이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두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창단을 찬송으로 돌리는 그런 다윗의 신앙을 봅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무엇을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 주님 오실 때, 재림할 때 그때 내가 어떻게 설 모습일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신앙하는지요. 이게 우리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봅니다. 주를 의지하는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후손으로 오실 그러한 메시아가 승리자일 것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도 이 땅에 모든 만물을 심판하실 그러한 우리 주님의 승리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누가 주님을 의지했던 사람, 주님을 의뢰하고 믿고 살았던 자들은 그 승리에 함께 영광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진실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되는, 항상 욥기처럼 말한 것처럼 주신 것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여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온전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의뢰하는, 진실로 자신을 낮추어서 주님을 겸손히 영접해서 오늘 주님의 주신 말씀들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실제적으로 믿어져서 주의 은혜 안에 참된 복된 자리에 함께 앉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538장 경험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그들을 영접하라 다시 아니고 그들 영접하라 마음만 다 열어놓고 내 그들을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